오늘 시간 터치 씻어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 이름이 뭐죠?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그림을 누가 그렸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습니다. 이 그림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탈리아 산타마리아 텔레크라치의 성당 옆 부속 건물 식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그림은 이제 저 보세요. 조그만 캔버스에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벽에다가 그린 벽화입니다. 상당히 큰 벽화입니다. 가로의 길이가 8m 80이고 이 높이가 4m 6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본당 이 옆에 있는 벽 길이보다 아마 더 길고 클 겁니다. 상당히 큰 그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그림을 1495년부터 1498년까지 4년 동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0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림에 손상이 많이 생겼습니다. 물감들도 많이 벗겨지고. 그래서 이탈리아가 1978년에 그림을 복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21년 동안을 저 그림을 복구를 시킵니다. 원본을 살려내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화가들이 투입이 되어서 21년 동안 그림을 복구하여 마침내 1999년 5월 28일에 그 복구된 그림을 세상에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봤던 그림이 그 복구된 그림인 겁니다. 근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원작 훼손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의 20%밖에 원래 남아있지가 않았고, 그리고 다른 화가들이 투입이 되어서 거기다가 물감을 칠하고 색깔을 더 칠하다 보니까 원작의 그 색감하고 그 모습이 많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원을 한 거냐 훼손을 시킨 거냐 그 논란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 그림은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 그림이 1세기 예수님이 계셨던 유대 문화와 또 그 시대의 사회적 배경이었던 로마 시대에서 저렇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이 있고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저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 앉아 계시죠? 긴 테이블의 상석 가운데 중앙에 앉아 계십니다. 저렇게 식사하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리창 뒤에 보면 너무 밝아요. 바깥이. 예수님께서 식사하셨던 저녁이었습니다. 어두웠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하셨던 모습이 달랐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류모세 선교사님이 쓰셨던 책 열린다 성경 절기 이야기 편에 보면 참 흥미로운 연구와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실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테이블이 디귿자 형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과 그 당시 로마 식사 습관은요, 이렇게 기대서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기대서 식사를 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나요? 디귿자 테이블의 왼쪽 날개 부분에 이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으셨고 제자들은 어디에 앉았을까? 성경의 여러 그 부분을 살펴봤을 때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상석이 어디냐면 디귿자 테이블의 왼쪽 날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앉으시고 예수님의 바로 오른쪽에 누가 앉았을까? 요한복음 13장 23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자가 그의 품에 안기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제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 왼쪽으로 이렇게 삐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도 요한의 머리가 예수님의 품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룟 유다는 어디에 앉았을까? 이제 저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바로 왼편 아니면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앉았을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떡을 이제 집을 때 예수님의 손하고 가룟 유다의 손이 같은 그릇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또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깝게 붙어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디에 앉았을까? 아까 보셨던 그림을 보면 말석이 어디냐면 디귿자 테이블의 오른쪽이 말석이고 말석 중에 말석이 어디냐면 그 끝자리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저기에 앉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길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누굽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고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보면서 머리짓을 이렇게 하면서 사도 요한 보고 네가 예수님께 직접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는 마주보고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많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가룟 유다랑 멀리 떨어져 앉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또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시는 상황에서 베드로의 발을 거의 마지막에 대어서 씻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베드로는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때 그 당시에 정확히 어디에 앉으셨느냐 제자들이 어디에 앉았는지를 정확하게 추측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최후의 만찬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발 씻어주시는 그 사건 안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는가? 저희들이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베드로 터치. 예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 의미 안에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매일 씻음받은 감격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세족식 해보셨어요? 네, 저는 해봤습니다.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면 대부분 영성훈련 프로그램의 마지막 순서가 세족식입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가 이제 서로 발을 씻겨 주었는데 그때 굳게 다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영성훈련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금방 어떻게 되지요? 남편들은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말로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명령하는 왕이 됩니다. 아내분들은 또 어떻게 변합니까? 박박 바가지 긁는 여왕으로 금방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궁극적인 의미가 뭘까? 우리들 보고 다른 사람 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섬기라는 말씀일까? 물론 맞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2차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깊게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 씻어주신 사건에서는 1차적인 영적인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 씻어주신 상황이 참 독특합니다. 예수님께서 식사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앞까지 예수님이 오시게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 어찌하여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발 씻겨주시는 것이 송구스럽고 미안하고 죄송해서 예수님 절대 예수님이 제 발 씻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더 궁극적인 베드로의 속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전부터 이미 너희들은 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상석에 앉지 말아라, 말석에 앉아라 말씀을 해주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며칠 전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 두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큰 영광을 얻으시거든 저희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 오른편에, 저희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 왼편에 앉혀주시옵소서. 그때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논란이 일어납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으뜸이냐, 누가 예수님한테 칭찬을 제일 많이 받냐, 누가 상석에 앉을 사람이냐 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을 보면 이 최후의 만찬 끝나고 나서 또 한 번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 씻어주신 이 사건은요, 누가 크냐의 논란, 상석에 누가 앉느냐의 연장선상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자기들 발 씻어주는 대로 그냥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만큼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주님께서 어찌하여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본래적 의미는 뭐냐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됐으면 자기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들 발을 씻어드리러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그리고는 속마음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다른 제자들하고 좀 다릅니다. 저는 예수님께 뭔가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베드로의 속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칭찬받고 싶은 겁니다. 또 본인이 수제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께 더 잘해드리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속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고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 해드린 거 없어도 저는 예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 발 닦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네 발을 씻겨주는 의미를 네가 지금은 잘 모를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는 그 구원 사건하고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사건하고 서로 연결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발 씻어주심에 단순한 섬김의 의미가 아니라 구원의 의미가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은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는 베드로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여전히 그 상황을 의미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절대로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도다. 여기서부터 갑자기 영적인 주제가 바뀌는 거예요. 단순하게 발 씻어주시는 섬김의 주제가 아니라 이 발 씻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금 구원의 문제로 확장시켜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겨야 한다. 그래야 너와 내가 상관이 있더라. 베드로야,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네가 스스로 알고 있지? 네가 씻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네가 지금 알고 있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헌신을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네가 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베드로야, 너는 죄인이고 너는 씻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내가 너를 위해 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발을 씻고는 말미암아 너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묵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 발 씻음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누가 발을 씻길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누가 발을 씻길 수 있는가? 구원에 있어서 사람이 예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만이 우리의 발을 씻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심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베드로가 살짝 예수님의 그 본래적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 만일 그러하시면 제 발뿐만이 아니라 제 온몸까지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온몸을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온몸을 씻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의미입니다. 그럼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매일매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1차적인 의미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구원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발을 매일매일 씻어주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나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 모든 죄를 씻어내고, 매일매일 주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시는 은혜의 감격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기면서 살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온몸을 씻음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성도님들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지금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인 거예요. 목욕은 한 번이지만 발 씻음은 매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과거의 시점 한 번이지만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내 발 씻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터치.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 씻어주시는 그 터치 매일매일 느끼고 계세요? 내가 죄인이고 매일같이 넘어지고, 그러나 매일같이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시는 그 터치를 경험하시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발을 매일 씻어주시는 영적 터치를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의 감격을 가지고 매일 하루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번에는 예수님의 가룟 유다 터치입니다. 이 의미는 자기를 배반할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우리가 또 한 명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최소한 3번을 가룟 유다를 직접 터치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식사하시면서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손하고 가룟 유다의 손하고 떡 집으면서 같이 이렇게 한 그릇에 들어갑니다. 그때 한번 터치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그때 또 한 번의 터치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떡을 받은 자가 나를 팔게 될 거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다시 한번 터치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보면서 가룟 유다의 마음의 변화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최후의 만찬을 하기 전에 이미 가룟 유다는 종교 지도들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넘기겠다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부터 은 30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그때 마음이 찔렸겠죠. 그리고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가룟 유다가 어디 앉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이 앉았을 것은 분명하고,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바로 왼쪽에 앉았다라고 한다면 상황을 잘 보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비스듬히 왼쪽으로 누워 계시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이 머리와 몸이 지금 누구 품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옆에 있는 가룟 유다 품으로 이렇게 지금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원수의 품에 안기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몸이 점점점 가룟 유다에게 밀착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점점 더 찔려오겠죠. 더 찔려오겠죠. 자기는 예수님을 멀리하고 지금 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몸이 지금 점점 자기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음이 더 찔림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이제 발을 씻어 주실 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심장이 뛰었을 거예요. 심장이 아마 두근두근 두세 배 점점점 빨리 뛰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갑자기 제자들 보고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난리가 납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어땠을까요? 이제는 심장이 뛰는 정도가 아니라 혈압이 오르면서 얼굴이 아마 빨개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자기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할 때 가룟 유다의 속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서 기록된 것처럼 가룟 유다의 손과 예수님의 손이 그 떡을 집기 위해서 한 손에 한 그릇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때 가룟 유다가 어땠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건 이제 결정탑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상황이 여기까지 되었을 때에 아마 가룟 유다는 마음의 찔림, 심장은 지금 두근두근 뛰고 있고 혈압은 올라가면서 얼굴은 벌개지고 있고 식은땀까지 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신 그 조각을 받고 나서 최후의 만찬 장소에서 그냥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가장 예수님이 많이 터치하셨던 제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셨던 거예요. 어쩌면 이 터치는요 예수님의 터치 중에서 가장 마음이 짠한 터치입니다. 마음이 가장 애절한 터치인 거예요. 마음이 가장 아픈 터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터치를 하셨지요. 병자도 터치하셔서 낫게 해주셨고 물에 빠져가는 사람도 터치하셔서 건져내 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터치하셔서 살려내셨습니다. 지금까지의 터치는 예수님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터치였어요. 그리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가룟 유다를 터치하시는 이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애틋하고 안타깝고 눈물하고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터치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고 배반할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희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터치하셨던 그 터치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는 남을 섬기는 정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남편 발 닦아주고 아내 발 닦아주는 거 사랑하니까 제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 맡아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배반할 사람, 나를 팔아버릴 사람,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고 그 사람의 속의도를 내가 다 아는데 일부러 속아주고 모른 척 해주고 마지막까지 그 사람이 자기가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참아주는 그런 사람, 어떠세요?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 끝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시는 그 영적 터치와 경험을 한 사람만이 비로소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 물론 마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기 싫죠.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주님께서 내 발을 직접 씻어주셨던,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능력이 생깁니다. 무슨 능력이 생깁니까? 나 또한 내 주변의 사람을 그렇게 주님 하셨던 것처럼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제자의 척도는 뭐냐?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은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 애틋한 사랑으로 끝까지 몇 번이고 터치하시면서 참아주시면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참된 제자가 되느냐 안 되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 발을 매일매일 씻어주심을 경험하는 삶,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배반할 자를 아시고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터치를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용서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해 줄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